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심령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청지기 3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두 주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청지기가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겸손한 성품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일꾼이죠. 주인을 대신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청지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일꾼은 자기 멋대로 일하지 않죠.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또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계획을 잘 알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고 또 청지기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는 청지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은,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오늘 다루는 겸손한 성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청지기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가 지녀야 될 중요한 성품, 덕목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잠언서 를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아멘. 자,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의 옷을 입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일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선택한 자의 삶은 바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걸음걸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에 분명하게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선별하여 입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이제 입법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갈 때에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등산복 차림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등장한 한 사람의 국회의원 때문에 막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다음에 등원할 때는 정상적으로 정장을 입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서 판사는 무슨 옷을 입고 나옵니까? 법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각양각색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들마다 또 반드시 입어야 될 옷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직업들마다 입어야 되는 옷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옷이 보여주는 뭐가 있어요? 그 옷을 입고 보여줘야 될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의 만유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까 아주 비싼 옷만 메이커인만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까? 그 비싸고 메이커 옷 아니면 그 옷 안 입으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메이커 옷을 안 입어도 돼요. 비싼 옷 안 입어도 돼요. 대신 우리는 깨끗하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 와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종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입는 이러한 옷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랑의 옷을 반드시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 옷을 입은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랑의 옷이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무슨 옷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긍휼의 옷이고 자비의 옷이고 겸손의 옷이고 온유함의 옷이고 오래 참음의 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겸손의 사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베푸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겸손의 옷을 입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하나의 행동을 우리가 직접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뭘 신고 다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신발은 요즘처럼 운동화나 이런 구두가 아니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먼지가 많고 그 당시니까 지금이야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을 도로겠지만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은 도로고 이게 다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도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출입하고 들어오게 되면 발이 어떻게 했어요?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집 문 앞에 마련되어져 있는 물통에서 물을 떠서 그 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다 하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하냐면 그 집에 잘 사는 집이면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물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종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지금 만찬장으로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어요. 무슨 일로 다투었냐면 주님이 왕위에 오르면 누가 어느 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왼쪽에 앉을 것이냐, 우의정이 될 것이냐 좌의정이 될 것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회의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통이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잘 사는 집은 종이 발을 씻어줘야 되고 또 종이 물도 떠다 놔야 되는데 발 씻어줄 종도 없고 떠다 놓은 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미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물을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물을 준비해놨다가 하더라도 누가 서로 먼저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 서로 미루고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이제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친히 대야에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줍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와리벙벙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가 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걸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대신 종의 자리로, 낮고 천한 이런 종의 자리로 오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의 섬김으로써 사랑의 옷을 입고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데, 이 겸손은 최고의 겸손이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본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누구에게나 먼저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누가 강요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매신 그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누가 강요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고 감격하여서 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자기 생각과 내 주장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로서의 도리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닮아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다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8장 8절 9절만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더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걸린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왜 백부장을 겸손했냐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냐면, 로마는 당시에 유대를 정복한 나라이고, 여기 백부장은 로마에서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보낸 로마의 장교입니다. 정복 국가의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뭐 혼자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장교들이 유대 나라에 와 있을 것인데, 다른 장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장교들은 정복 국가의 장교로서의 유대인들을 아마 좀 이렇게 인권 취급 안 하고 학대하고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힘쓴 그러한 장교다라고 유대인들을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의 장점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병을 낫도록 이 백부장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게 장점이냐 하면, 당시 하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 하인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예 인권 취급받지도 못하고, 요즘 말 아니죠? 그 당시로는 아예 인권을 취급받지 못하고, 또 하인을 그냥 가축 하나 다루듯이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이 백부장이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이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에 걸린 이 중풍병을 백부장이 알고서 이 하인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겨서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인 보고 너 예수님 병 잘 고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너 중풍병 고치고 와라, 이게 아니라 하인을 집에 놔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하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놀라운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놀라게 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백부장이니까 예수님이 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갑시다 하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군대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놀라며 칭찬하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놀라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이러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하인이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의 생명도 너무 귀하게 볼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품이 바로 뭡니까? 겸손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을 놀랍게 할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백부장처럼 주님을 놀라우게 하고 놀라우는 이런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재물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큰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적 의미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져서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백부장처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의 풍성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빌보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아무에게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여러분,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란 태도입니다.
백부장이 있던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하인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인간으로 대하지도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아니하고 가축이나 물건 취급하듯이 대하던 이런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백부장이 친히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가 병 낫기를 청한 것이나 또 예수님을 만나 하인의 병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백부장의 겸손한 성품이 바로 하인을 살리고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이 후대에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 것일까?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한 성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언, 겸손에 대한 명언을 한 이런 몇 사람의 이야기만 잠깐 한번 보십시다. 자, 톨스토이에 대한 겸손에 대한 명언입니다. 시작.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리더자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섬김의 리더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파스칼이 한 이야기를 봅니다. 시작. 겸양은 천국의 문을 열고 불욕은 지옥의 문을 연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기독교 법칙의 제1, 제2, 제3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히 닮아야 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찌브라 간주간 이야기입니다. 시작.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서에 있듯이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하면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그래서 재물과 영광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회개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 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자들로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류를 살리는 이런 통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겸손함을 꼭 보여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빨리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몸이 피곤하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곰핍할 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렇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달아 아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육체에 피로를 일으킵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막 짜증이 나고, 이 막 짜증이 나는 것은 영적으로 곰핍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고갈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세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육체가 피곤하면 사는 재미가 없고 또 행복함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짜증이 나는 거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다, 사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여러분 초청의 말이 있습니다. 3월달에도 지금 청첩장을, 결혼식 한다는 청첩장을 3개인가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축하해 주세요. 와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초청하는 말과 예수님이 사람을, 우리 인간을 초청하는 말은 분명히 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초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많은 일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느냐? 그 일을 해도 기쁨이 없지 않느냐? 행복이 없지 않느냐? 매일 밤마다 너희 양심이 울리는 죄로 인해서 평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과 행복과 참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의미가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짐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장 30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어디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만왕의 왕인데 그런 냄새나고 허름하고 천한 곳에 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싹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예수님이 퍼뜨리신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쉬게 한다고 하였으니까 그저 편안히 집에서 들어누워 배 두드리면서 TV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나의 무겁고 수고스러운 멍에를 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 온유와 겸손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서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손색 없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며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만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만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여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함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가지셔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을 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의 성품을 우리가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착한 청지기들로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